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모든 것의 아버지, 모든 것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6절에 만유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만유라는 것이 한자인데 사도냐 성경에는 모든 것의 아버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의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자,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 생과 사, 죽음과 화와 복을 주는 근원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것의 아버지. 그럼 인정하십니까? 우리 초신자가 많은데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생사와 복, 사람의 죽음과 삶, 또 복을 주고 저주를 주고 또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런 모든 것의 근원의 힘이 근원자거든요. 그게 만유의 아버지, 모든 것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부터 3절까지는 복음을 설명해서 지금까지 3절까지 꼭 강해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원리적이고 교회론적이고 본질적인 걸 다뤘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4장부터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활을 다루는 거예요. 윤리적인 걸 다루는 거예요. 보편적인 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까지는 이론적인 것 같아요. 본질적인 것, 철학적인 거였지만 4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사는가, 새 삶을 사는 방법을 4장부터 쭉 소개하겠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4장부터 복음을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다룹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생활을 다루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질적인 철학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철학도 있어야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생활도 직장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생활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또 열심히 복 받아서 아파트 사고 잘 살아라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 안 돼요. 사람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것이 에베소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3장까지는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내용, 4장은 생활과 실전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쓸 때 그런 균형을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강조하면 우리의 기독교 복음이 윤리와 도덕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생활을 다루면 이론과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아파트 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땡이다 정땡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지고 사람들의 삶이 짐승과 같이 그렇게 윤리도 모르고 도덕도 모르고 왜? 복 받으면 땡이니까 아파트에 있으면 되니까 아파트 뭐 5억 7억 10억 올라가면 땡이고 돈 벌면 땡이니까 철학이 없이 사니까 짐승처럼 사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왜 사는가 철학적인 내용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는 거예요. 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분이 윤리와 도덕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에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영역이 그래요.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보다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죠. 그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기초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만유의 아버지, 모든 것의 아버지가 영적인 세계의 기초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 부성적인 사랑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다룬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6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만유의 모든 것의 아버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 진리의 근원자, 사랑의 근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 우리의 모든 생활까지를 다루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때요? 육신의 아버지, 가정에 있는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이 엄마와 같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낳아서 기저귀를 갈아입히고 먹을 걸 주고 그 아버지, 애기의 갓난아기, 유치원생들, 초등생의 필요를 모두 다 채워주는 거, 돈을 벌어서 그 아이를 교육시키고 옷을 사서 입히고 속썩이건 아이가 떼를 쓰건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아버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제가 7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7살 때까지 기억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한 6살 때인가 아버지가 이게 큰 산에서 지게에다가 나무를 만큼 하고 우리 집으로 오는 장면이 생각났어요. 아버지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런데 그때 첫눈이 오는 거예요. 첫눈이 슬슬. 식구들은 이렇게 마루에 걸터앉아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고, 왜? 그 나무를 이제 헤어서 불을 떼야 추우니까 잘 거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 하면 그런 아버지의 상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나무를 해오는 아버지. 추운 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게에다 나무를 해치고 그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유치원생 때인가 아버지한테 떼를 써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되게 혼나고 매 맞은 기억. 2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아버지 하면. 그리고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경험이 없어요.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 영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죠. 이처럼 아버지는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하나님 아버지도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영적인 모든 걸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어서 그냥 세상에서 아버지 올 때 천국 갈 때까지 거기서 잘 살다 와라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내려다보고 계신 거죠. 아버지처럼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돌봐주시고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을 위해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럼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보호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내용이죠. 부모님은 이렇게 살아라 처럼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때로는 잔소리. 우리 아이가 여기 있지만 이수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끊임없이 얘기해요. 우리 아이는 잔소리를 듣겠지만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빠가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살아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잘 되시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되시고 부모님 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적용하여 이렇게 살아보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 본문에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살기 원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이렇게 살아라. 첫째,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6절에 이야기했습니다. 1절부터 6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왜 왔나요? 우리 경미자매 왜 왔어요? 하나님이 불러준 거예요.
목사님이 부른 게 아니라 전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그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의 전화해서 그냥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부르심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활 방식은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용납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까지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직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를 용납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3절 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미자매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봐주세요. 에베소 4장 3절 3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적용하여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용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되는데 막 돌아다니고 가방 걸리고 예배 시작했는데도 왔다 갔다 하면 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다. 다음에 하지 말라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후회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사람인데 서로 용납하지 않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용납해야 돼요. 교회는 서로 용납하고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이런 것처럼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랜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2절이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는 것. 교회에서는. 그리고 세상에서도 서로 용납하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있습니까? 5절은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과 이념 그리고 주의라는 개념으로 다른 편을 만들고 있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좌파 우파 생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밑바탕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활과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중국을 누가 다스린다고? 시진핑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해줘요. 여러분 주의를 딱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 절대 총치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요. 만유의 아버지. 이 만유의 아버지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대통령들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통치자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하셔서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보호하십니다. 아버지는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보시며 때로는 잘못된 게 빠지지 않도록 채찍질하거나 훈계하십니다. 저 중국의 동북 삼성이 지금 전기가 많이 부족하대요. 왜 부족하다고 그래요? 석탄이 없으니까. 중국이 호주에 석탄을 수입하려는데 호주인가 어딘가 만만치 않게 막 하고 외교적인 분쟁이 일어나니까 석탄을 중국에 수입 딱 막아버렸대. 니네 호주 당해봐라. 근데 중국은 정작 석탄이 없어서 이 동북 삼성에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화력발전입니다. 지금 이 겨울 어떻게 보낼지. 근데 그 모든 것이 국가 외교, 인간관계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중국 동북 삼성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서 다스리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나라도 통치하고 모든 미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성경 4절 5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 만물 안에 내 개인도 들어가고 나라도 들어가고 중국의 그 석탄 이런 것도 들어가고 북한의 김정은,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면담하고 북한 좀 방문해달라 이렇게 부탁과 외교적인 이거를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예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카톨릭 교회 신자예요. 그러니까 외교가 맞는 거죠. 접점이. 그러니까 교황을 통해서 북한의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방문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이 국제관계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에 우리는 말과 행동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깍듯이 대해야 합니다. 서로 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깍듯하게 대하십시오. 두 번째 여기 보세요. 각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각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7절 에베소서 4장 7절 경미자매가 읽어주세요.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십니다. 그 돌봄의 한 가지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고 싶죠?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그 선물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눠줍니다. 그건 쉽게 각자의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 딱 던져놓고 너희들을 잘 살고 천국에서 보자 그런 게 아니라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어서 이 땅에서 살기 좋게, 살기 편하게 하는 거죠. 기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은 8절 9절에서 선물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누군가가 가게 가서 돈을 주고 그 선물을 준비하듯이, 그렇잖아요. 가게 가서 내가 누구 선물을 주려면 선물을 사서 돈으로 사서 선물 포장을 해서 거기다 카드도 넣고 이렇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요? 과정을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 과정은 8절 9절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선물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우리 임지상을 읽어보겠어요. 여기서 4장 8절 9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세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포로를 포로가 누구예요? 마귀의 포로, 귀신들의 포로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마귀를 잡고 있는 세계의 모든 것을 노획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마귀의 어떤 능력을 우리한테 뺏어서 준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나의 재능과 달란트, 나의 배경과 나의 실력 같은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에게 받았는데 아직 묻어두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점검해 본다면 아직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선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 달란트, 은사, 성령의 은사 같은 것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요. 일반적인 은총에서 우리는 다 재능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하나님께 여유와 자신감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쓰고 달란트를 쓰고 우리 경미자매는 찬양의 달란트가 있어요. 찬양의 달란트.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간증하고 우리 희수는 저거 있어요. 언어의 능력이 있어요. 언어. 창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것 때문에 이런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인생을 살아갈 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해준 것이죠. 세 번째 준비되어져 선한 일과 봉사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봉사일을 한다는 것. 교회 가면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11절 12절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 목사, 선교사 다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교회에서 섬김을 받고 훈련되어져서 교회를 세워져간 사람들입니다. 교회 일꾼 사역자들은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직분도 있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어요. 이러한 사역자들은 교회가 인정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봉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봉사자들로 세우심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교인들은 다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서로 섬기도록 훈련받을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자가 가진 재능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며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시간이 되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경미자매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할 거예요. 몇 년 후에는 복음을 듣고 이해돼서 교회 생활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이 성경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어요. 아, 이런 뜻이야, 이런 뜻 읽어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영적으로 채워지고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합니다. 친구랑 막 싸웠어요. 친구랑 어떤 인간관계를 겪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속상해.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실력이 쌓이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우리의 생활을 선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행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며 상담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3년만 예배드리고 신앙적인 지식만 쌓이면
내가 사람들을 가릴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쌓이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이제 몇 개월 초신자 우리 교회 많은데 하나님의 지식이 쌓이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도와주고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것. 14, 16절 에베소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 안 돼요. 영적인 세계에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달라. 나. 교회에서 왜 나를 안 알아주냐? 그렇게 어린아이죠. 14절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신앙적 어린아이는 세상의 유혹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고 쓸데없다고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교회 가서 뭐해? 헌금도 내고 귀찮아 바쁘고 아무 쓸데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하나 헌금 낼 건데 돈도 시간도 다 낭비하고 그게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면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읽겠어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그랬죠? 15절 읽은 거예요. 사랑은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랑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릅니다. 그리고 진리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되고 몸소 신앙의 선배를 통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 사랑해서 진리를 말하는 게 힘들죠? 어떤 사람 관계가 우리가 나빠질까봐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분명 그 잘못된 건데 내가 잘못되면 그냥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 관계가 나빠질까봐 해줘야 할 얘기를 안 해주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사회에서 많이 그래요. 그냥 친하니까 쓴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그러한 성격 때문에 습관 때문에 말 때문에 나중에 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술 마시고 왜 인생이 안 풀리니까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권면해줘야 돼. 그거 안 된다. 그런 습관 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해내라. 얘기를 해줘야 돼. 교회는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 진리는 그런 거예요. 진리는 의를 포함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말을 하잖아요. 알면서도 저 사람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교회 안 나올까 봐.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벌벌 떨어요. 개척교회는 그렇잖아요. 안 나와도 좋아요. 진리대로 살아가라. 사랑과 진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라. 이게 선지자예요. 목사님도 여러 가지 목사 오증직임을 얘기했지만 목사님들도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예언자, 선지자처럼 잘못된 거 풀어 파면서 고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부흥사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흥사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진리를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 목자 싹뿐이에요. 비유 맞추고. 그래서 우리 얘기할 거예요. 경기자매도 예배 시간에 다니면 안 돼요. 앞으로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우리를 보고 있고 함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막 돌아다니고 잔소리. 예배 시간 하나님 함께 임재해 있는 시간이에요. 사랑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십시오.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은 그냥 눈 감고 안 해. 내 아이들이나 훈계하고 그렇지.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사랑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어려운 이야기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것을 딛고 신앙의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힘들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으로 해줘야 합니다. 절대 사랑으로 해줘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림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사랑해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은 남을 죄책감을 만들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다 같은 형제 자매로서 높고 낮은 보다는 서로 배우고 서로 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깍듯이 하고 용납하는 훈련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서로 깍듯이 하나요? 직위가 높고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괜히 그렇죠. 근데 깍듯이 교회는 서로 깍듯이 하는 거예요. 직분이 없던 어린이든 서로 깍듯이 하는 거예요. 이 깍듯이라면은 깍듯이는 말을 세 번역 성경에 깍듯이로 번역했는데 너무나 잘 번역했어요. 에베소서 오늘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며 오래 참고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깍듯이 대하라는 거죠. 깍듯이 대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깍듯이 대하는데 VIP를 모시는데 VIP를 모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해봐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어디 가서 그 사람이 교회 와서 깍듯이 대하고 서로 에베소 4장 14절 16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성장하라는 거죠. 자라가라는 거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처럼 온전히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걸치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일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근원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밥 먹고 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또 은행 가서 재정을 생활 여유를 하고 이 모든 그는 우리 하는 일의 모든 근원입니다. 하는 일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예배를 또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내 마음을 집중하고 설교를 드리며 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봐주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오늘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각자에게 알맞는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을 찾으세요. 여러분 달란트, 성령의 은사를 찾고 세 번째는 준비되어서 선한 일을 하고 봉사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식으로 막 거짓으로 비유 맞추고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권면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모든 것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생활에 적용해서 우리 삶에 모든 것에 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아버지가 되는데 아버지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에 근원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로 깍듯이 대하고 인간관계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분량을 찾아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는 그 선물을 찾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원망과 불평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을 찾아 누리며 행복해하며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